노릇하리로다. 아멘. 네, 여러분 긴 말씀 함께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담임 목사님과 또 구자영 목사님께서 외부 일정이 있으셔서 이렇게 피프리와 함께 세대통합 예배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저희 피프리 공동체는 그동안 계속해서 고린도전서, 또 청년부 예배 때는 갈라디아서, 중고등부 예배 때는 요셉, 그리고 세대통합 예배 때는 요한계시록의 말씀들을 함께 살펴보고 있었어요. 제가 이제 피플스 교회와 함께할 시간이 이제 오늘을 포함해서 2주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지난 9월부터 그동안 우리가 계속 다루었던 말씀들을 마무리하려고 부단히 애썼습니다. 그래서 지난 9월에는 우리 피프리 공동체에서 고린도전서를 마무리했고, 추석 주간에는 청년부의 갈라디아서와 중고등부의 요셉 강해를 마무리했고요. 이제 지난주부터 3번에 걸쳐서 요한계시록을 마무리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달 세대통합 예배 때 계시록 16장에 나오는 6번째, 7번째 대접 심판인 아마겟돈 전쟁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사실은 그 말씀을 이어서 보려면 17장부터 봐야 하는 차례인데요. 17장부터 20장까지의 말씀은 여러분 아마겟돈 전쟁의 에필로그와 같은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마겟돈 전쟁을 더욱더 상세하게 다루고 있는 내용이 17장부터 20장의 말씀들입니다. 이 말씀들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 너무 좋겠지만 허락된 시간이 많지 않아서 요한계시록을 끝까지 함께 살펴보기 위해서 이 아마겟돈 전쟁의 상세한 부분인 17장부터 20장 부분은 생략하고 바로 계시록 21장으로 넘어왔습니다. 아마겟돈 전쟁에 대한 세세한 이야기는 어쨌든 우리가 아마겟돈 전쟁을 나눴었기 때문에 그렇게 넘어가도록 하고요. 이제 21장으로 넘어와서 새하늘과 새 땅 그리고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어요. 지난주에 피프리 공동체와 함께 이미 새하늘과 새 땅이 어떤 곳이고 어떻게 세워질 것인지에 대해서 나눴고요. 오늘은 새하늘과 새 땅에 세워질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 한번 9절부터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9절부터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7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재앙을 담은 7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아멘. 7번째 대접을 가진 천사가 이야기하기를 내가 곧 어린 양 예수의 아내를 너희에게 보여주겠다라고 말하면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어린 양 예수의 아내를 보여줄 건데 그것이 새 예루살렘이라는 모습으로 내려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문맥을 통해서 우리가 새 예루살렘은 곧 무엇이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죠. 새 예루살렘은 어떤 새로운 도성이 실제적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어린 양 예수의 아내가 곧 새 예루살렘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어린 양 예수의 아내는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에 완성하실 하나님의 완전한 교회를 어린 양 예수의 아내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렇다는 건 새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어떤 도시가 새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 그들이 이루고 있는 공동체를 성경은 새 예루살렘이라고 부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의 문맥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통해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된 완전한 교회가 새 예루살렘이고 이것을 곧 어린 양 예수의 아내라고 성경이 부르고 있다는 것을 보게 돼요. 특별히 요한계시록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을 상징하는 표현들을 여러분과 여러 차례 나눴습니다. 가장 먼저 인침을 받았던 14만 4천 명이 그 대표적인 상징이었고, 또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24장로, 이들도 구원받은 교회의 대표라고 말씀드렸죠. 사실 14만 4천과 이 24장로의 이 숫자들은요, 여러분이 조금만 생각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숫자 12와 관련이 있습니다. 14만 4천은 12지파의 12와 12사도의 12를 곱한 144의 완전하고 충만함을 의미하는 숫자인 1000을 곱한 숫자가 14만 4천이라고 말씀드렸고, 24장로는 12지파의 12와 12사도의 12를 더한 숫자가 24라고 말씀드렸어요. 이러한 논리들을 근거로 이들은 하나님 보좌 앞에서 예배하는 모든 교회의 대표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사실은 이러한 저의 논리를 뒷받침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등장합니다. 우리 한번 12절 그리고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2절 그리고 14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들이라. 14절입니다. 그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 이름이 있더라. 아멘. 새 예루살렘은 곧 어린 양의 신부, 즉 저와 여러분과 같은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하나님의 교회를 예루살렘 성이라는 건축물에 비유하고 있는데 그 건축물을 구성하는 것들에 누구의 이름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12지파와 12사도의 이름이 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계시록에서 살펴본 14만 4천 그리고 24장로와 같이 교회의 대표로 상징되었던 12지파와 12사도와 관련된 이 숫자들이 왜 거기서 기록되었고 서술되어 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계시록 21장을 통해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즉 새하늘과 새 땅에 세워질 새 예루살렘은 다른 말로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이고 이들은 곧 이스라엘의 12지파를 통해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 이스라엘을 통해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그 소식을 12사도를 통해 전해지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불러 모으는 그러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통해 세워졌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역시 복음의 증인이 먼저는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새 예루살렘이라는 이 하나님의 교회라는 공동체를 설명할 때 12지파는 각 성의 문에 불과하지만 12사도는 예루살렘 성의 기초가 된다는 것을 주목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얼마나 귀중하게 생각하고 계신지 이 성경의 서술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새 예루살렘은 복음 전파가 기초가 되어서 세워지는 은혜의 공동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12지파를 넘어서 12사도와 같이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후의 말씀을 보니까 그렇게 세워진 성을 이제는 측량해 보라고 성경이 이야기해요. 우리 한번 16절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6, 17절 시작.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그 성곽을 측량하며 144 규빗이니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라. 아멘. 우리 말씀 한 구절만 더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 11장 1절부터 2절 한 구절만 더 찾아서 읽어볼게요. 요한계시록 11장 1절부터 2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본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절부터 2절 찾으신 줄로 믿고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을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아멘. 여러분 계시록 11장에서 우리가 이미 살펴봤지만 계시록 1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성전을 측량하라는 명령을 말씀하십니다. 11장에서 말씀하시기를 성전을 측량하되 성전의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 것을 말씀하세요. 그리고 왜 측량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바깥 마당을 이방인들이 42달 동안 짓밟을 것이기 때문에 측량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계속 말씀드렸지만 계시록에서 나오는 42달은 일수로 환산하면 1260일이고 그것을 연수로 환산하면 3년 반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즉 계시록 안에서 나오는 42달, 1260일, 3년 반 이런 표현들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사이의 기간을 의미하는 표현들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즉 11장에서 성전을 측량하되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 바깥 마당을 42달 동안, 다른 말로 예수의 초림과 재림 사이 동안 이방인들이 짓밟을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을 11장에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바깥 마당을 이방인들이 예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짓밟는 그 말씀이 어디에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까지 살펴봤지만 12장부터 용이 나오고 바다에서 첫째 짐승, 둘째 짐승이 올라와서 교회를 미혹하며 성도들을 핍박하는 그 이야기가 바깥 마당을 42달 동안 짓밟는 상세한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그 계시록 12장부터 시작되는 바깥 마당을 짓밟는 이야기들이 이제 아마겟돈 전쟁에서 끝을 맺고 예수께서 승리하시며 나아가게 되는데 그 승리한 이후에 세워지는 새 예루살렘을 보고 또 그 새 예루살렘에 대한 측량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자세하게 보니까 그 성을 측량하니까 그 성의 길이가 12,000 스타디온이라고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12,000 스타디온이라는 이 길이는 오늘날 단위로 환산하면 2,200km 정도 되는 거리를 의미하거든요.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당시 세계관 안에서 세계의 동쪽 끝이라고 생각되었던 인도부터 세계의 서쪽 끝이라 생각되었던 스페인까지의 거리를 상징적으로 12,000 스타디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계시록 11장에서 성전을 측량하되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이제는 그 모든 바깥마당을 짓밟았던 이방인들, 다른 말로 하면 첫째 짐승과 둘째 짐승으로 표상되는 악의 세력들을 다 징벌하시고 승리를 이루신 이후에 다시 한번 새롭게 새 예루살렘을 건축하시는데 그 성전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동쪽 끝으로 여겨지는 인도부터 서쪽 끝으로 여겨지는 스페인까지 그 모든 세계를 뒤덮는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진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이 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다라고 성경이 서술하고 있습니다.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다는 말은 정육면체를 의미하는 표현이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요 정육면체로 존재하는 유일한 구조물이 있어요. 무엇인지 아시나요? 유일하게 성경 안에서 정육면체로 존재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지성소입니다. 즉 새하늘과 새 땅에 세워진 새 예루살렘이라는 교회 공동체는 이제 전 세계의 민족을 뒤덮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게 거하는 완전한 공동체로 세워졌다는 것을 오늘 이 계시록의 서술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모습이 계시록 곳곳에서 사실 우리가 막간으로 살펴봤잖아요. 특별히 자주 이야기했던 계시록 7장을 보면 모든 민족과 방언에서 예수 그리스도 보좌 앞에 나와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다라고 찬양할 그 모습, 그것이 새 예루살렘이 12,000 스타디온이라는 인도부터 스페인까지 포함하는 그 거리와 그리고 정육면체라는 이 묘사 가운데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새 예루살렘이라는 성의 충만함과 아름다움과 완전한 임재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새 예루살렘 성에 대해서 성경이 묘사할 때 또한 보석으로 묘사를 하고 있는데요. 19절부터 20절 말씀을 쭉 보면 특별히 12개의 보석을 서술하면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12가지의 보석은 이제 구약에 나오는 대제사장이 입는 에봇에 달린 그 보석을 의미하는데요. 그 의미까지 나누기에는 오늘 설교가 너무 길어질 것 같고 제가 특별히 이 에봇이라는 의미보다도 조금 더 새롭게 주목하게 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만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계시록 4장 2절부터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계시록 4장 2절부터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2절부터 3절 찾으신 줄로 믿고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아멘. 여러분 계시록 4장에서 하나님의 보좌의 영광에 대해 설명할 때 이 보석들을 활용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벽옥, 홍보석, 녹보석이라는 이런 보석들로 하나님의 보좌의 아름다움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보좌의 영광을 설명하던 표현이 지금 누구에게 적용되고 있는 거예요? 계시록 말씀을 보면 새 예루살렘이라는 성에 적용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새 예루살렘 성을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 말씀드렸죠? 저와 여러분과 같은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씀드렸어요. 즉 하나님의 보좌의 영광으로 서술되던 벽옥, 홍보석, 녹보석 같은 이런 보석의 아름다움이 이제는 하나님의 교회로 표상되는 새 예루살렘, 저와 여러분들에게 적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에 여러분들이 주목하였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계시록은 원래의 독자가 초대교회 성도들입니다. 당시 로마의 핍박이 얼마나 심했냐면 네로 황제 시절에는 대대적인 기독교 박해가 있었고 학자들에 따르면 그 박해 때 사도 바울도 순교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어마무시한 박해가 이루어지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 주신 말씀이 요한계시록이라는 것이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고 또 다시 오실 그 초림과 재림 사이에 첫째 짐승으로 표상되는 세상의 권세자들, 그리고 둘째 짐승으로 표상되는 미혹하는 교회의 거짓 선지자들, 이들이 올라와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지만 하지만 너희는 끝내 승리할 것이며
하나님의 그 보좌의 아름다움과 영광이 너희에게 적용될 것이라는 이 말씀이 이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격려가 되었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신들이 그렇게 신실하게 존경하고 따르던 사도 바울도 로마의 박해 속에서 순교를 했고, 그런 과정 가운데 초대교회 가운데 점점 더 공포와 두려움과 이 믿음의 신실함을 지키는 것이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세상 권세자들과 미혹한 자들이 너희를 괴롭게 할지라도 나의 영광이 너희에게 예비되어 있음을 기억하라는 이 말씀이 그들에게 얼마나 큰 소망이 되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 22절부터 27절을 보면 이렇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22절부터 27절 읽어볼게요. 22절, 27절입니다. 계시록 21장 22절부터 27절 말씀 함께 읽을게요. 시작.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낮의 성문들은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분명하게 새 예루살렘엔 더 이상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빛이 되시고 모든 사람이 그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의 충만한 영광 가운데 거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광명체인 해와 달의 비침이 쓸데가 없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말씀에서 우리가 보듯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영광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된 소식이고 성도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겠는지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오늘 계시록이 이야기하는 새 예루살렘의 모습은 이스라엘을 통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과 그 십자가의 사역과 부활을 사도들이 증거한 복음으로 세워졌고, 그 복음의 영향력이 이제는 온 세계를 덮으면서 하나님의 보좌의 영광이 충만한 공동체로 계시록이 서술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공동체를 향해서 이들은 바로 너희들 하나님의 교회이고 이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저는 우리 사랑하는 피플스 교회가 이 종말론적인 소망을 회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시면서 마주하게 되는 크고 작은 어려움들, 고난들이 있으실 거예요. 누군가에겐 그것이 질병의 아픔으로 찾아올 수도 있고요.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이 나에게 큰 아픔으로 찾아올 수도 있고, 또 지구 반대편 어딘가에서는 전쟁의 고통으로 고통받는 성도들도 있고, 또 경제적인 어려움, 또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받게 되는 여러 가지 불이익과 핍박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실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이러한 고난과 핍박이 있을 것이란 사실을 부정하거나 부인하고 있지 않아요. 오히려 계시록은요, 그러한 고난의 어려움들이 성도들을 찾아올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살펴봤던 계시록 11장의 그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이방인이 밟도록 내버려두라는 그 말씀이 성도들에게 분명한 핍박과 고난이 있을 것이라는 말씀이잖아요. 하지만 계시록은 거기에서만 이야기하며 멈춰 있지 않습니다. 그 고난과 어려움과 아픔들이 너희를 찾아오지만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요한계시록이 교회를 향해 던지는 소망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결코 쉽지 않지만 너희에게는 새하늘과 새 땅이 예비되어 있으며 또 그곳에 세워질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영광스러운 공동체가 바로 내가 부른 너희들이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전하는 그 복음의 영향력이 전 세계를 덮을 것이며 해와 달보다 더 영광스럽게 빛나는 하나님의 영광이 너희의 영광이 될 것이고,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그 충만한 하나님이 너희의 눈물을 닦아줄 것이다 라는 소망의 메시지를 요한계시록이 던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 땅에서의 삶을 믿음의 신실함으로 살아내면서 때로는 고난과 어려움이 올지라도 견디고 인내하며 살아갈 우리의 소망이 되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초대교회 성도들은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는 외침을 왜 그렇게 자주 외쳤을까요? 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했을까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이해가 우리와 달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야기하는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소망과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소망이 달랐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보다 더 간절히 주님의 재림을 사모했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사도 요한을 통해 받아본 요한계시록이라는 편지에 의하면 우리가 받고 있는 이 고난과 핍박은 곧 승리로 뒤바뀔 것이며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영광이 우리의 영광이 된다는 그 소망의 메시지가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그토록 소망했던 공동체가 초대교회 성도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진심으로 소망하고 계십니까?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종말에 대한 이해를 깊이 가지고 계시면서 하나님의 또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과 승리자 되심을 간절히 소망하며 나아가고 계신가요? 저는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종말의 소망을 기억하시고 또 이 종말의 영광을 기억하시면서 다시금 이 소망을 회복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라기는 로마 시대의 핍박 가운데 거하였지만 그 누구보다도 소망이 충만했던 초대교회 성도들의 소망을 여러분들이 회복하며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이 새 예루살렘의 충만한 공동체, 이 모습을 오늘이란 시간 속에서 여러분들이 또한 누리며 살아가신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종종 말씀드렸는데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여러분과 종종 이야기를 나눴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성자 예수님은 실행하시고 성령 하나님은 적용하고 완성하신다라는 모습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이 사역하신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예로 들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겠다는 계획을 아버지가 세우셨다면 그 창조를 성부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처럼 말씀으로 창조를 실행하시고 그 말씀이 선포됐을 때 성령께서 수면 위를 운행하시면서 적용하고 완성하시는 이러한 모습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이 사역을 하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성령 하나님의 사역은 적용하고 완성하시는 사역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게알더스 보스라는 신학자는요, 이 성령의 적용하고 완성하신 사역을 어떻게 설명하냐면 미래적인 완성을 오늘에 적용하시는 것이 성령의 사역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우리가 살펴본 계시록 21장의 새 예루살렘의 모습은 여러분들이 누리게 될 분명한 완성의 모습입니다. 그날에는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가 없이 하나님의 영광의 충만함을 여러분들이 마주하게 될 것이고 그 하나님의 영광의 아름다움이 여러분의 것이 될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눈물도 아픔도 고통도 없는 삶을 여러분들이 누리게 될 거예요. 그것은 분명히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실 완성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거기에만 머물러 계시면 안 되고요. 성령의 사역은 또 뭐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완성의 은혜를 오늘 적용하는 게 성령의 사역이라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이 이 계시록의 말씀을 읽으면서 종말의 소망을 회복하시되 거기에만 머물러 있지 마시고 오늘이라는 시간 속에서 성령의 적용의 은혜를 힘입어 이 종말의 은혜를 경험하신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완성의 때에 허락하실 그 새 예루살렘, 다른 말로 여러분에게 허락하실 완전하고 충만한 교회의 모습은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약속된 선물입니다. 오늘 이 순간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운 영광을 충만히 경험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닦아주시는 눈물을 경험해 보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구원자시오 나의 승리자가 되신다는 그 사실을 오늘이라는 이 시간 속에서도 경험하며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오늘 경험하는 그 은혜들보다 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충만한 완성의 모습이 새 예루살렘의 모습입니다. 그것을 기억하며 종말의 소망으로 살아가고 종말의 소망으로 오늘의 또한 적용의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계시록 22장 1절부터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부터 5절 말씀 함께 합독할게요.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치 않는
유일한 능력의 말씀입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향해 증거합니다. 그날에 어린 양으로부터 나오는 생수의 강이 흐를 것이며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마주하게 될 것이고 그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과 함께하며 그들이 하나님과 영원토록 왕노릇 할 것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 말씀을 여러분 붙드시고 주님 다시 오실 날까지 믿음의 신실함을 지키며 살아가시길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리스도 예수의 재림을 소망하며 살아가신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이 땅에서 새 예루살렘의 아름다운 모습을 하나님의 교회로서 세상 가운데 비추며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완성의 때 그 완전함과 충만함을 누리며 나아갑시다. 이러한 은혜가 저와 우리 여러분의 삶 가운데 또 우리 피플스 교회 가운데 가득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고 우리 기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계시록 21장이 증거하고 있는 바 그날에 완성될 새 예루살렘은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저와 피플스 교회 성도님들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그날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향해 주실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영광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음을 기억하게 하십시오. 또 그날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며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의 승리자가 되어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이 종말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거기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완성의 은혜가 오늘이란 시간 속에서 성령의 적용하심으로 우리에게 경험되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부르신 오늘의 시간 속에 하나님의 허락하실 새하늘과 새 땅 또 새 예루살렘의 풍성한 은혜들을 경험하는 우리 피플스 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